6장 33절 자순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 이제 계속해서 유산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제목은 청지기로서 유산 남기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삼았고요. 그동안 1부, 2부 각 3번에 나눠서 말씀 나눴는데 1부는 소명에 관한 것이었죠. 우리가 직업과 하는 일에서 은퇴는 있을 수 있어도 소명에서의 은퇴는 없다. 그런 얘기 나눴죠. 또 우리가 인생의 단계마다 새로운 소명이 주어질 수 있다. 또 소명에 따라서 각각 다른 사명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각자 소명은 다를 수 있지만 모두에게 주어지는 소명이 있다. 그래서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속하라는 소명, 예수님 믿으라는 소명이겠죠. 그 다음에 의롭게 살라는 소명,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여기 포인트는 이제 그것이 후대에게 좀 자녀 세대에게 좀 모범이 되는 그런 소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3번째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소명. 하나님 일은 이제 교회 일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이제 강조하겠지만 여러 가지 하나님 뜻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펼쳐나가는 모든 일을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 소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부르실 때까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부에서는 영성에 관한 이야기 나왔죠. 나이가 들지만도 우리가 점점 영성은 깊어져야 간다. 라는 이야기. 그러기 위해서 이제 3가지 삶을 말씀드렸습니다. 성찰하는 삶이 점점 필요하다. 성찰은 이제 더 이상 내가 행동 위주, 업적 위주, 성과 위주에서 존재의 가치를 생각해보는 거. 내가 그냥 어떤 살아있는 그 조체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 자체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 특히 이것도 또 공동체 안에서의 존재, 이런 것들 점점점 성찰해 보자는 말씀드렸고요. 2번째는 점점점 단순한 삶이 되어야 되겠다. 심플한 라이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 3번째는 현실적인 믿음, 그러니까 현실과 믿음의 조화를 잘 맞추자는 취지였죠.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지만 또 순간의 현실을 또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그런 영혼과 순간의 조화를 잘 맞춰 나가는, 한쪽에만 치우치지는 않는 그런 삶이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점점 노년기에 버려야 되는 여러 가지 요소 생각해 봤죠. 고집, 무기력, 잘 삐짐, 노욕, 이런 거 좀 점점 버리고 오히려 지난 시간에 이제 개발해야 될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지혜와 사랑과 소망, 이런 것들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 3부 유산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유산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영어로 먼저 우리가 유산이 광범위한 의미니까 영어로 좀 설명해 보면 inheritance라는 용어가 있죠. 이거는 이제 보통 유산, 또 상속 재물을 넘겨주는 것, 주로 이럴 때 많이 쓰겠죠. 근데 우리가 유산이라고 할 때는 또 legacy라는 그런 단어도 있습니다. legacy도 물건, 재산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우리가 보통 legacy라고 할 때는 좋은 전통, 업적, 이거는 누구누구의 레거시다, 뭐 선대의 레거시다. 그래서 이 문화를 우리가 잘 이어나가자, 이럴 때 쓰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유산이 주로 문화유산 이렇게 될 때는 heritage라는 그런 용어도 씁니다. 이런 이제 이 폭넓은 의미를 다 포함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유산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유산을 남기고 싶어 하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인생이 보람되고 성공한 인생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가장 이제 보람있고 성공적인 삶이라고 한다면, 뭔가 이제 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좀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본능에 의해서 후손을 얻고 싶어 하는 그런 것도 있죠. 내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녀 때 후손을 얻기를 바라는 거고, 그 후손에게 자기가 죽을 때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을 남겨줘서 참 내가 보람있게 이것을 이어나간다라는 것을 바라는, 그게 어쩌면 좀 자연스러운 본능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제 자연스러운 본능, 유산에 관한 우리 본능을 잘 인정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또 어떻게 더 이 유산을 더 의미있게 남기고 발휘할 수 있을지, 이런 이야기를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해서 말하면, 우리가 보통 유산하면 어떤 재산을 자기 자녀에게, 그러니까 무엇을 누구에게라고 한다면 자기 재산을 자기 자녀에게 남겨준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유상 상속 개념이 있죠. 그 분명히 그거는 또 필요한 건데 거기서 우리가 조금 더 나가서 재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귀한 가치, 그게 이제 레거시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헤리티지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물질적인 재산뿐만 아니라 그 어떤 고귀한 가치 이런 것들을 두 번째로 자기 자녀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대상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유산을 남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더 정리해보면 이거죠. 무엇을 유산으로 남길 것이며 누구에게 유산을 남길 것인가, 이런 것들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이런 책을 가지고 우리가 따라보는 게 저 자신도 좀 도움이 되는 게 좀 폭넓은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저 혼자 묵상하고 생각한다면 제가 이제 평소에 생각하는 그 범주 안에 있을 텐데, 이런 책들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리서치를 하면서 또 여러 참고 도서를 참고해가지고 이제 폭넓게 쓴 거라서 제가 미처 정리하지 못했던 개념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걸 뭉뚱그려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유산을 남기는 이슈에 대해서 무엇을 유산으로 남길 것이며 누구에게 남길 것이냐, 뭐 이렇게 정리해 본다면 그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잊지 말아야 될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청지기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제 내가 무엇을 유산으로 남길 건가 라고 생각하는 것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다 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 것을 유산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 거기서는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재능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평소에 내가 잘 관리하고 잘 분배하고 잘 투자하고, 이쪽에서는 투자라는 제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개념도 있어서 그 용어를 써봅니다. 관리하고 분배하고 투자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남기고 가는 것, 이것이 청지기로서의 유산 남기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평소에 이제 청지기의 역할에 관해서 할 때 관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한다, 잘 분배한다, 이런 개념으로 많이 설명했는데 이 책에서는 이제 투자 개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투자는 그냥 진짜 은행 투자, 뭐 주식 투자 이런 개념을 써서 사실은 우리 현실의 세계에서는 다른 사람들 위해서 사용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하는데 쓰는 거, 이거를 그냥 투자라는 개념으로 이용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청지기이기 때문에 일종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투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투자하셨어요. 돈을 투자하시고 시간을 투자하시고 재능을 투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투자하신 거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투자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투자하신 거를 잘 관리해서 나도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투자하기를 바라신다. 이건 이제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가 이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길 때 그들이 투자를 해서 남겼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설명하는 그런 표현인데,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즉 다시 정리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돈과 시간과 재능을 기꺼이 그리고 과감하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런 투자를 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청지기의 사명이라고 할 때 이제 유산도 이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즉 내 거를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투자하면서 평소에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남겨주는 것, 그런 것을 청지기로서의 유산 남기기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할 때 이제 우리가 좀 그렇죠, 뭐 생색낼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내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내가 흘려보낸 거기 때문에 내가 생색낼 것도 없고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그런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그저 했을 뿐입니다, 이런 태도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가 2가지 질문을 하실 거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런 이제 하나님 무슨 질문을 하실 거라는 것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도 있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런 질문일 거죠. 내가 너 아냐? 이런 질문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 예수님 믿었냐? 뭐 이런 거죠. Do I know you?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가 됐고 따라서 우리가 청지가 됐느냐, 이제 그거를 첫 번째 물어보실 텐데, 두 번째 질문은 이거죠. 넌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뭐 했느냐? 넌 청지기로서 내가 너한테 많은 거를 투자했고 많은 것을 맡겼는데 이걸 가지고 뭐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나한테 왔느냐, 이거를 물으실 것이고, 우리는 모두 다 거기에 대답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마음이 좀 이렇게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가 청직이라는 개념, 이런 걸 알고 유산으로 뭘 남긴다라는 개념 그 가장 밑에 우리가 청직이다. 그래서 내 것 남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데 남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남기는 것이다 라고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라고 했다면, 이제 두 번째로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우리가 유산으로 남길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산으로 남기는 건 돈과 재산이죠. 돈과 이제 재산을 남기는 때 우리가 보통 유언이란 방식을 통해서 남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로 유언하거나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유언이 이제 양쪽으로 이제 튈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한쪽으로는 이제 남은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전달하는 정말 복된 그 형태이고, 또 그 유언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공정함을, 유언 나눠주는, 상속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공정함이 나타나고, 그래서 결국 남은 가족들이 화목을 갖다 주는 좋은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유언은 이제 그런 순기능이 있는데, 근데 이것을 이제 자칫 잘못하면 유언이 굉장히 또 악한, 나쁘게 꼬일 수가 있다는 거죠. 유언을 할 때 본인의 치유되지 않은 그 상처, 이런 것 때문에 끝까지 죽어서라도 자녀와 가족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조정하려고 하고, 분열시키고, 또 보복을 초래하는 그런 방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책에 이제 이게 원래 있는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제 잘못된 방식의 유언을 무덤을 뚫고 나온 손, 이렇게 표현해요. 무덤을 뚫고 나온 손이다. 이분 돌아가셨는데 계속해서 무덤에 붙였는데 손이 나와가지고 계속 가족들을 계속 그냥 유언장을 가지고 매니플레이트하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불화를 만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언은 어쩌면 우리의 재산 상황, 이분 재산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를 드러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분의 영혼의 상태, 심령의 상태도 드러낸다. 정말 유언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과 감사와 이런 것으로 내 그런 영혼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재물을 후손이나 다른 사람께 넘겨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것이 해결이 안 돼서 재산은 얼만큼 많이 있고 어쩐지 몰라도, 재능은 있을지 몰라도 그 심령 상태는 막 피폐해지고 해서 죽어서까지도 이 복수를 하려고 그러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잘못된 방법으로 나오느냐, 이런 것이죠. 조금 더 이제 그 얘기를 더 해보면, 저주를 부르는 유언장, 이렇게 표현해요. 저주를 부르는 유언장은 사후에도 자녀들을 통제하고 보복을 시도하려는 경우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 편애를 뜻합니다. 이뻐하는 자식만 드러내고, 아니면 미워하는 자식에는 악감정을 드러내고, 내가 죽을 땐 살아있을 때야 또 만나는 게 좀 걸리곤 하지만, 죽을 때 내가 유언해서 쟤 다시 보지도 않을 건데 쟤는 아니야 하고 쟤한테는 딱 악감정을 드러내고 유언장에 쓰는, 이런 건 좀 이게 불공정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결국 이제 그 유언으로 해서 사후에 가족 내에 불화가 생긴다면 그건 얼마나 또 잘못된 것인가, 이런 것이죠. 반면에 그게 아니라 이제 축복을 부르는 유언장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공정과 하나님 자비를 보여주고 결국은 가족의 화목을 이끌어주는 것, 그런 것들 필요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 이제 유언장에 대해서, 유언과 유언장에 대해서 두 가지 케이스를 이야기하네요. 이제 진짜 있는 사람인지 가상인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사람은 이제 세뮤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자녀에게, 이 사람은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부모 도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왼손으로 자기가 일어나서 자수성가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녀들도 굉장히 독립적으로 키웠다고 합니다. 등록금, 너네가 이제 미국식이겠죠.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면 대학은 네가 알아서 한다라는, 아마 미국식, 이 캐나다 분이니까 비슷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키우고 필요한 거 조금씩 도와주면서 자녀들 굉장히 독립적으로 다 자리 잡게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세뮤얼 이브는 유산을 자녀들한테 남겨주기보다는 일단
우리 부부가 우리가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뭐 사치나 이런 건 아니겠지만 함께 필요한 만큼 다 쓰고 가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다 쓰고 두 번째 남는 것은 교회와 선교사에게 내가 후원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은 사람이래요. 반면에 또 하나 얘는 에드나라는 사람이 얘인데 이 사람은 이제 자녀가 3명이라고 그래요. 이 자녀들에게 자기의 이제 재산이 좀 많이 있는데 이 재산들 다 물려줄 계획이에요, 이거는. 앞에는 이제 자녀들 물려주지 않는다. 뭐 이런 주의라면 물려주는 계획이에요. 근데 이제 3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2은 결혼을 해서 또 아이들이 있고 뭐 그러면 아무래도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하고 막내는 이제 싱글 결혼 안 하겠다는 아마 미혼주의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니까 생활 돈이 덜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다 이해가 되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재산의 5분의 4는 2자녀에게 자식이 있는 결혼한 2자녀에게 주고 5분의 1은 싱글 자녀하고 그다음 모교에 헌금한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예요. 어떤 선택이 옳을까? 질문 꽉 땡겼는데 정답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공정함, 또 사랑, 화목, 다 서로 이해함 이런 것들이 기준이 돼서 그것만 기준이 된다면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뭐 그러면서 이제 저의 경우를 좀 부끄러운 케이스지만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이제 유언과 상속 이런 거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죠. 저의 경우는 좀 많이들 그냥 아시게 됐지만 다시 정리해보면 제가 이제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하나 이제 상속받았죠. 아주 작은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뭐 굉장히 큰 금액은 아닌 건데 이게 이제 오래전부터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물려주겠다 그랬어요. 오래전이라는 건 거의 한 15년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뭐 너한테 이거 줄 거다 이런 얘기해서 저는 뭐 말씀만 들어도 감사합니다만은 현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 명의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님 아버지는 연배 차이가 굉장히 나신 분이고 그러니까 그게 뭐 현실적으로 가능할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이제 오래 시간이 지나고 뜻밖에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급성 췌장암으로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죠. 그러면서 상황이 좀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명의로 이제 배우자 상속자를 밟아서 명의를 이전하시고 이제 아버지가 그거를 이제 상속 유언을 이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하셨던 말씀이 진짜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 자꾸만 때가 되면 너한테 이제 물려주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마음에 걸리는 건 저희 형님들이에요. 아버님 좀 옛날 분이니까 제 여성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만 딸들은 다 이제 출가 외연을 거기서 뭐 했다 생각을 아예 안 하시고 근데 아들 셋인데 그 돌아가신 큰형님 엘레이는 둘째 형님 아들 셋인데 아버지 저한테 이걸 하는 거는 이게 좀 잘못하면 이게 불화의 소지가 있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하니까 걱정 마라. 근데 이제 저희 큰형님은 너 옛날에 너네 형 줄게 아파트를 내가 2채 하나 해줬다. 그 자기네가 관리를 못해서 지금은 어떻게 됐을지라도 나는 다 했다. 근데 이제 둘째 형님께는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막 해준 게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아버지도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거를 그냥 일방적으로 하시면 굉장히 이건 불화가 되고 전 부담되고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이게 이제 저희 어머님 돌아가시고 장례 기간에 다들 나왔을 때 이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이제 4년 전인가 그때쯤이죠.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니 그래서 저는 이제 아버지가 형님한테 직접 이거를 설명하시고 양해를 구하시고 이렇게 돼서 형이 오케이를 하시고 뭐 어떤 이렇게 돼야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하시면 이거는 집안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했더니 아버님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하셔서 저희 형님을 따로 불러서 일정 금액의 돈을 이제 저희 그 형님의 아들이 그때 신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졸업반인데 손자 장학금 명목으로 이제 명을 주면서 그 양해를 구한 거예요. 내가 이 집은 내가 이제 막내를 줄란다. 생각해봐라. 너희는 다 집이 있고 얘는 목회한다고 집 한 칸 없는데 내가 주는 게 내 아버지 뜻이다. 이런 얘기를 아버지가 입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저 형님이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됩니다. 그럴 또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흔쾌히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절차를 통해서
또 아버님 돌아가시고 제가 상속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또 그로 인해서 사실 저희 교회 사택보증금 반환할 수 있고 교회분의 교회 대출 상환 고비, 큰 고비를 우리가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참 감사한 거예요. 물론 이제 일정한 금액이 저한테 상속으로 왔다 이런 것도 너무 감사하죠. 저희 현실적인 저희 재정 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모든 과정에서 공정하게 또 사랑으로 화목으로 이런 것들이 다 아무 잡음 없이 이뤄내고 또 교회에 큰 도움까지 될 수 있어서 참 너무나 감사한 은혜스러운 상속 과정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상속이 그러니까 유산 상속이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은혜롭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을 전달해주고 이걸 통해서 가족이 다 이해가 되고 화목이 되고 이렇게 되는 귀한 아름다운 일이다 이런 것이죠. 특히 이제 물질, 돈과 재산을 상속할 때 이런 얘기죠. 근데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상속할 수 있는 거는 돈만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또 알죠. 어쩌면 더 중요한 건 신앙의 유산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신앙의 유산을 넘겨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신앙의 유산이라고 할 때 이거야말로 이 유산은 레거시인 것이죠. 레거시. 우리 부모가 신앙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을 자녀 세대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준 것. 그것이 신앙의 유산으로, 레거시로 자녀 세대에게 남겨진 거겠죠.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을 내 삶에서 가장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가장 최고다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 닥칠 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힘과 위로를 얻었는지 자녀들이 이걸 보여주려고 아니라 그냥 같이 살다 보니까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것이죠. 기쁘고 감사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지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감사 헌금으로 태도로 감사하는 그게 정말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 나오는 거죠. 죄로 물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올바르게 정의롭게 신앙인답게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어떻게 교회 나와서 섬겨나가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 대하고 이런 것들을 삶으로 쫙 보여주는 것이 신앙의 유산 그 레거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책에는 이제 주로 노년기에 관한 이야기를 해서 이런 인용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미국의 신학자인 유진 비앙키라는 분이 이제 한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용감하고 우아하게 노년과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직접 삶으로 보여주라. 이것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다. 이게 이제 신앙의 삶의 모습의 이제 마지막 정점이라면 정점이고 마지막 점이겠죠. 그렇게 평소에 다 멋있게 살았는데 이 노년과 죽음 앞에서 막 벌벌벌 떨거나 뭐 회의를 갖거나 뭐 원망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용감하고 우아하게 이 참 미국식 표현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잘 표현 안 하는데 용감하고 우아하게 노년과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자녀 세대에게 보여준다면 야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진짜 하나님 최고구나 그런 모습이 정말 계속 각인돼서 그것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어쩜 돈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고귀한 유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을 유산을 남길까? 첫 번째 물론 돈과 재산이고 그러나 또 두 번째 신앙의 유산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다면 세 번째로는 누구에게 유산을 남길 것인가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누구에게는 뭐 당연히 가족이죠. 가족에게 유산을 남기는 거고 가족이 가장 중요한 대상이 되는 것이죠. 뭐 가끔 이제 전 재산을 공공기관에 기부했다라고 해서 미담처럼 나오는데 저는 가끔 궁금합니다. 혹시 그분이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에게도 충분히 이런 것을 하신 건지 아니면 자녀들은 있는데도 저버리고 이렇게 한 건지 그건 좀 이상한 거죠. 성경에도 가족을 가장 먼저 돌보라고 하신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연히 가족에게 그 유산을 남기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또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또 더욱더 중요하게 청지기로서 유산을 남기는 그 대상을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확대해 나갈 때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지만 그것을 해 나갈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 전에 이제 먼저 한 분의 시 한 구를 인용하겠습니다. 영국의 19세기 말에 해외 선교사로 유명했던 C.T. 스터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정말 자기가 귀족이고, 당시 영국, 지금도 그렇지만 영국의 크리켓이라는 야구 비슷한 종목 있잖아요. 거기를 굉장히 잘해서 아마 그 종목에 영국에서 스타급으로 활동을 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예수님 안에 부르심을 받고 해외 선교로, 그것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지역으로 지금 선교사를 가서 인생을 보낸 그걸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영어로 하면 Only One Life라는 시를 쓴 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계속 반복되는 후렴처럼 되어오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이런 거예요. 영어로 제가 읽어보면 Only one life, it will soon be past. 한 번밖에 없는데 금방 지날 거다. Only what's done for Christ will last. 주님을 위해서 한 것만 영원히 남을 거다. 이분 이제 이런 심정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선교사로 갔던 아주 훌륭한 그런 분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좀 다른 개념이라보다는 폭넓은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과연 목회와 선교만이 주님의 일인가? 이런 것이죠. 목회와 선교만이 하나님의 일인가?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책을 다루면서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했고, 이 얘기는 그전부터 좀 일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교회 안에 있는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그죠? 교회 밖에 우리의 집안일이든지 사회에서 하는 일이든지 취미 활동이든지 직업 활동이든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의 영역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어떤 자세로 하느냐 이런 것이죠. 어떤 자세로 내가 임하느냐에 따라서 영역에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거꾸로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잘못된 태도로 일을 할 때 그건 오히려 하나님이 당연히 안 되는,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 이걸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다. 다스리시는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세계라는 것이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영토적 개념이 아니고,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여기는 하나님 나라고, 저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라는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곳은 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에 오셔가지고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마태복음 천국, 하나님을 이런 용어를 쓰기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하늘의 나라.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설명했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하신 행동은 이 현재 이 썩어빠진 이 나라를 뒤집어 엎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특성들을 나타내 보신 거죠. 병자를 고치시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잘못된 권위는 꾸짖으시고 하는 모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과 사랑과 은혜와 회복과 하나님의 성품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생각할 때 장소, 어떤 일, 이런 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고 하나님의 그런 성품들을 드러나게 하는 일이라면 전부 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좀 정리하고 쓰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유 등등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일상생활의 모든 일이 될 수 있다. 이거죠. 물론 교회와 선교사의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죠. 더 특별하게, 더 집중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교회라는 장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런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고, 따라서 오늘 주제인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 C.T. 스터트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말은 좀 역설적으로 보면 맞는 거죠. 그분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의 일상생활을 뒤로 하고 선교사로 매진했다면, 또 우리는 생각에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집안일이든 사회든 모든 교회 일이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돈과 에너지와 재능과 이런 것을 청지기의 입장에서 잘 관리하고 분배하고 투자하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기여를 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한번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 또 여기 계시는 한 목장을 책임지는 목자님들도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맡기신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영혼을 구원하고 섬기는 일에 투자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 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구나, 이런 것들을 또 하나님 나라의 회복, 거기서 마음이 치유가 되고 관계가 치유되고 그 회복되고 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 나라의 어떤 사랑과 회복과 이런 것들을 교회 전체와 그 목장 목원들에게 유산으로 남기는 거죠.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기는 것이 아닐 수 있지만 그것을 같이 베풀고 나눴던 분들에게 유산으로 남기는 귀한 일이 된다는 거죠. 그 일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으로는 이제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이 참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 이제 영국의 국회의원으로서 그 당시에 노예제도를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 이런 생각에 자기 모든 이제 정치적인 역량, 자기 모든 지혜, 자기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걸 위반되는 그 노예제도를 폐지하는데 투자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다 써서 결국은 노예제를 영국에서 폐지하는데 정말 앞장을 섰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이 정의, 사람을 공평하게 대해야 된다는 이 정의를 영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유산으로 남긴 사람이 되었다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책에 또 이런 예가 있어요. 데이빗 하타이라는 어떤 분인데, 이분이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무슨 이제 기술을 잘 전수받아가지고서 아버지가 하던 사업을 물려받아서 잘 그걸 개발해서 사업이 아주 번창했어요.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고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분은 이제 훌륭한 크리스천으로서 돈을 내가 많이 벌린다고 해서 나의 생활 수준과 방식과 수준을 같이 높이지 않겠다라는 원칙을 세웠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굉장히 이제 독특한 마음이죠. 우리가 좀 뭐 여유가 있고 그러면 차도 바꾸고 집도 넓히고 뭐 음식점 식당 가는 것도 바꾸고 다 우리 생활 수준을 높이는 게 일반적인데, 이분은 자기 어느 정도 했겠죠. 어느 정도에서 고정을 하고 나머지 남는 수입들을 가지고 세계 가나안 나라의 빈곤 퇴치 프로젝트에 내가 기부금으로 하겠다,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막대한 기부를 했는데, 이분은 이런 케이스는 하나님 나라의 뭐 공평이랄까요? 하나님 나라의 또 가난을 회복하는 회복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그 가난한 나라의 유산으로 남기는 그런 일을 했다, 이런 것이죠.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제 머리에 떠오르는 예를 이렇게 들었지만, 이제 일상생활에서 하는 그 어떤 일이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내가 지금 살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사랑과 공평과 화평과 뭐 이런 것들이죠, 드러내는 일이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가 갈 때 남아있는 그 모든 영향력과 모든 그 아름다운 미담이라든지 간증이라든지 변화된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남기는 그런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지 못하다가 한편 어떻게 보면 아주 막연하다 할 생각도 되지만, 참 우리 고정관념을 좀 확대해야 될 필요가 정말 있구나. 그렇구나. 우리가 유산을 남긴다 하면은 돈을 자기 자녀에게 남긴다,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남긴다, 뭐 이 정도 생각했지만, 그걸 떠나서 이 돈이 내 돈이 어차피 아니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누구에게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그걸 평소에 행동하는 것이고, 돈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전체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그런 어떤 나의 작은 행동 하나까지도 그것이 유산으로 남는 것이, 그것이 하나하나 쌓여서 또 다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라면, 유산, 나 돈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 자녀도 없어요, 등등, 나는 그런 종류에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청지기로서 아름답게 유산을 남길 수 있게 되겠다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으로 무엇을 누구에게 남기나, 무엇을 남기나, 첫 번째는 돈과 재산이고, 두 번째는 신앙적인 유산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든 아름다운 그런 특성들, 그 일을 하는 것들이 다 남겨줄 수 있는 유산이 될 수 있고요. 누구에게 남기나 첫 번째는 가족에게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어떤 기관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이 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것에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거겠지만 그것까지도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멋진 노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